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감정 공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프셨을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또 얼마나 크게 통곡을 하며 우셨을까.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통곡하고 우셨다는 것이 솔직히 마음에 잘 와닿질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함이 있으실 텐데,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다 아셨을 텐데 그렇게 통곡까지 할 정도로 슬퍼했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이 말을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또 그 모든 일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인데 굳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통곡하고 우실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이 통곡하고 우셨다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정의 인격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컴퓨터처럼 지식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사람들처럼 감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것도 아주 세밀한 감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슬퍼하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화를 내기도 하시고 또 근심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섭섭해 하시기도 하시고 수많은 감정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지성과 이성과 의지만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과 감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거나 자식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고통이라고 해도 아들의 그 비명소리와 아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무표정하게 방관자의 심정으로 쳐다만 봤다라고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하나님은 죄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통곡 이상으로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통곡을 삼키시고 울음을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심판을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친히 칼을 들어서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하듯이 하나님은 친히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신 것입니다. 남이 내 자식을 죽이는 것을 봐도 부모의 심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아버지 자신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친히 죽이려고 할 때 그 심정은 부모의 마음으로서 도저히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어느 격투기 시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격투기 선수인 자기 아들의 시합에 그 부모가 직접 현장에서 참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선수에게 자기 아들이 심하게 맞는 모습을 보고 그만 그 부모가 정신을 잃고 기절을 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바로 아들의 아픔이 그 부모의 아픔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에 금이야 오기야 아주 귀하게 키운 12살 아들이 그만 사고를 당하여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그 아들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그 집의 아버지가 아들의 장례식에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죠?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괴롭기 때문에 도저히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모두 치러지고 모든 사람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아들의 무덤을 붙잡고 밤새도록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성경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통곡하고 우셨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은 온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자연이, 하늘이, 땅이, 우주가 하나님의 심정을 대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지만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감정은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나 지금 아픈 것을 함께 아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계적인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냉정한 컴퓨터 지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함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가 아픕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자녀가 수술을 마치고 나면은 곧 회복될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자녀가 수술을 받는 동안 아파서 울면 부모도 같이 웁니다. 왜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그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아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로서 함께 아파하며 우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사흘 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걸 생각하면 도리어 기쁘지만 현재는 십자가에서 아들이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고 죽어갑니다. 즉 하나님은 미래만 바라보고 현재는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예수님의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미래고 오늘 현재 나사로가 죽게 되자 그의 여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나 슬퍼하며 우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슬픈 감정을 느끼며 우셨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결국은 저와 여러분 다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때 가족들과 교우분들이 함께 모여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여기 이 땅보다도 훨씬 더 좋은 천국에 가셨고 또 죽은 육체도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찬란한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 솔직히 조금 더 슬퍼할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기뻐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재 느끼는 이별의 슬픔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겪은 그 가족들의 정이 끊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이 땅에서 다시는 보지 못한다고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이는 떠나고 이 땅에 남겨진 가족들의 그 허전함과 외로움과 쓸쓸함이 있습니다. 즉 믿음은 미래를 내다보며 기뻐할 수가 있고 소망은 미래를 바라보며 인내할 수가 있지만은 참 사랑은 지금 아픈 것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각자 인생을 살면서 이웃이나 친구 혹은 또 가족들의 병문안을 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환자분에게 믿음을 강조해서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 이런 기도 많이 하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으면은 병 고침 받을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병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또 소망의 말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했으니 분명히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화이팅! 이 말을 듣다 보면 환자도 그렇고 듣는 사람 모두가 막 힘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와 소망에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고 또 치료해 주셔서 얼마 후에 진짜 병이 다 낫고 태어나서 건강하고 막 뛰어다니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믿는다고 기도했다고 바라본다고
다 병이 낫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병이 더 중해질 때가 있고요. 아픔과 고통이 더 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믿음도 안 통하고 소망도 안 통할 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망과 낙심에 빠져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믿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그만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얘야, 너의 병이 낫지 않지만 나는 지금 너와 함께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현재 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나와 함께 우시고 나와 함께 고통과 아픔을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3번 나타납니다. 앞서 말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고요. 둘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그렇게 막 통곡하고 우셨다는 것을 보면,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우실 이유가 별로 없는데 사흘이면은 분명히 찬란하게 부활하실 텐데 그 왜 우시는 겁니까? 메시아가 채통머리 없이 왜 창피하게 계시리? 왜 그렇게 통곡하고 울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처럼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고 똑같이 심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서 버림을 당하는 그런 영적인 끊어지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즉 사후의 부활을 생각하면 기쁨이지만 오늘의 고난과 당장 겪어야 할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 힘이 들어서 우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우신 또 다른 장면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난 주 70년이 되면은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 110만 명이 잔인하게 학살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남은 유대인들은 노예로 팔리거나 도망간 사람은 온 세상에 흩어져 유리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바라보고 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그 전체의 역사를 보면은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지만 190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은 다시 나라를 찾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나라를 찾았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찾은 이스라엘이 결국 강성한 나라로 회복된다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편으론 슬프고 고통스러운 역사도 있는 반면에 기쁘고 행복한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시는 분이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좀 높아지고 내가 잘 나가면 내 옆에 같이 있어서 나와 함께 같이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내가 고통 가운데 빠지면 나와 함께 슬퍼하며 울어주질 못합니다. 도리어 냉정하게 나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예수님은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 인생을 동고동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보다 더 큰 위로자가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내 안에서 기뻐하며 혹은 슬퍼하며 통곡하며 또 행복해하는 그러한 희로애락의 감정을 예수님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입을 사용하셔서 말씀하기도 하시고요. 또 예수님의 나의 눈물을 주관해서 또 슬픔을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나의 감정을 주관하셔서 때로는 통곡도 하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 내가 우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우는 것이 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슬픔을 같이 나누면 그 슬픔이 줄어들고, 기쁨을 같이 나누면 그 기쁨이 배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사는 힘이 생기죠. 즉 지식뿐만 아니라 의지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감정에 있어서도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감정을 공유하고 감정이 서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떤 지식과 의지를 공유하는 것보다 더 나를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지식이나 어떤 의지를 공유하는 것보다 그 사랑의 감정을 같이 공유하면은 내가 더 행복해질 수가 있잖아요. 오늘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탄식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이고 하고 탄식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으로 오셔서 친히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내가 아이고야 주여 하고 탄식하는 것은 내가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예수님이 탄식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것 같아도 실지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입술을 빌어서 대신 기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나 모든 생활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같이 감정을 공유하며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감정을 공유하면서 같이 사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오늘 우시고 때로는 통곡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쪼록 이런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지식과 의지뿐만 아니라 감정도 함께 공유하시며 인생을 보다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더불어 감정까지 공유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외국 땅에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오늘도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고통도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과 마음과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며 주님의 기뻐함을 위하여 같이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